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귀한 말씀 저희를 정말 레마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령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일찍이 파리에서 남자 죄수 하나가 여자로 분장하고 탈옥을 했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그리고 몸짓도 그리고 옷차림도 영락없이 누가 봐도 여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아서는 그가 탈옥한 죄수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웬일인지 도시 중심가에서 그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 이유인즉 그가 패션 의상이 걸려있는 옷가게를 지나가는데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평범한 여자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한 번쯤은 패션 그 옷가게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을 쳐다보고는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붙들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요, 자기가 누구인가? 인식한 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죄수는요, 비록 여장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여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은 그가 붙들리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그는 유유히 자유롭게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가운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붙들리고 말았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는가? 때 하는 자기 정체의 인식은요,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태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겁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 가도 목사고 내 세상의 어떤 학교의 그 동창들을 만나도 저는 목사입니다. 유일하게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향 친구들입니다. 네, 초등학교 친구들도 되지만은 함께 그 마을에서 자랐던 친구, 그 가깝게 이렇게 지내던 친구들 8명이 지금도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네, 잘 참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평신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권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네,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평신도 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가서 만나면은 제가 축복 기도도 해주고 원해요. 원해서 기도도 해주고 제 마음 편한데 그분들이 불편할까 봐 이제 자주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네, 글을 올리고 때로는 이제 말씀 링크도 보내주고 좋은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또 올려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어디를 가도 저는 목사합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실수를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 인식에 대한 고백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자기 인식을 토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이제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종, 둘로서 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종들은요, 수십 년을 한 집에서 봉사를 했어도요, 다른 집으로 팔려가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집으로 이제 팔려가는, 그래서 소속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요, 따라서 만일 주인이 바뀌면 종이 다른 집에 심부름을 가게 되죠. 갈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그 집주인이 오해하기 전에 바뀌어진 자신의 소속부터 밝혀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의 주인이 누구였는데 이제는 누구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그분의 심부름을 제가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는 사실이죠. 이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 말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소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과거 바울은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어디에 소속이었어요? 유대교의 소속이었습니다. 율법의 아들로 율법에 속했어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에 속했고 유대 종교파로는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세상적으로는 내 율법주의자였고 내 유대교의 바리새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 참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영적으로 말한다면 에베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소속되어 있었다. 바울은 예전에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아니다. 자, 자신은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나는 종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만 한다고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한다면 과거의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진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표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나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는가?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강렬한 그 빛에 속박되어 버린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신분의식을 그는 가지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잡아다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거기에 열의를 다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그는 이제 살아간다 라고 신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종 나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나 바울은 자신 있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제 바울이 가진 이 고백을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이웃 사랑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진실하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중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할렐루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종은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본래 이 단어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를 지칭할 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특사죠. 네.
내 축복합니다. 떠나보낼 때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사도라. 너는 사도라.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도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명을 자신에게 맡기신 분을 우리는 아련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의 자격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그가 사도로 나아가서 자기의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이 12제자 같은 분을 가리켜서 사도라. 우리가 그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사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앞에 우리는 섰다는 거죠. 아니,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날마다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격을 논하기 전에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특정하셔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누가 거기에 태클을 걸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정해서 불러 세워주셨는데 거기 누가 토를 달고 이유를 되겠냐. 우리는 여기서 성도들이 지닌 고귀한 직분의 한 단면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분을 받기 위해 나름대로의 그런 자격을 구비하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직분자로서의 조건을 교회도 제시합니다.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의 또 교회 헌법에 준해서 그 자격을 갖출 때 비로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이행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들이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든 그런 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직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 세워주셔서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사도로 불러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교회 목사입니까?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인 권위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갖춰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에게 막중한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오직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아련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겐 필요할 뿐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장로로 혹은 권사로 집사로 불리워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 막중한 사역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을 다 불사르고도 결코 아깝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충성, 드리고 드려도 또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막중한 직분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가 충성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내 그 배경이 아주 화려했지만 그거는 세상에 속해 있을 때의 이야기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에 거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간인지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만 너무나도 감사한데 나를 사역자로 사도로 세워주신 걸 생각하니까 내 생명 다 바쳐 죽을 때까지 헌신해도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에 평생을 그는 주를 위해서 올인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분 앞에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내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령임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1절 이제 하반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는요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임무는 바로 뭡니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로 택정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임무를 맡깁니다. 무슨 임무를 맡겼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자로 그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인식입니다. 분명한 자기인식.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도로 특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자기인식이 정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살아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인식이 정확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전령자로서 의 삶을 그는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령,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쓰여지게 된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근데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해서 드디어 그 해방을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그 명령이,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다. 이제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소식을 전해지기 시작이 된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네?
이때 처음으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통해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의 이웃에게 찾아가서 우리 유앙겔리온,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자유다.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당신은 자유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이 당신에게도 가능하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특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전령으로서 이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해서 불러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령으로 막중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주인은 누구죠? 오늘 2절을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언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어요. 저 복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역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그가 태어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태어날 것이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즉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 화해자가 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가로막힌 죄악에 담을 허셨죠? 할 수가 있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사건. 탄생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또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뭘 하셨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십니다. 또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영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또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이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령자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는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기에 전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일한 선교사 가운데 유명한 와일더 박사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와일더 박사. 자, 한 번은 인도에 미군 해병부대가 이제 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해병 장교들, 그 해병대 장교들과 한 팀이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를, 환영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믿지 않는 군인들도 있을 수가 있었겠죠. 어떤 장교 한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선교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인도까지 와서 굳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선교는 미국에서 하면 되지
이 인도에게 왜 기독교가 뭐가 필요하다고 인도까지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한 장교가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와일드 선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장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오늘 밤 당신에게 당신의 배를 가지고 당신의 소대원들을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향해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장교는 대답하기를 명령이라면 가야죠. 당연히 장교로서 더군다나 군인으로서 상사의 명령이면 당연히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 와일더 선교사님은 말합니다.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가야 한다. 너는 선교를 위해서 가야라. 그렇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식에 근거해서 자기의 역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령으로 살아야 되는 그 명을 받았기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살아간다. 자기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사도로, 전령으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자기 인식을 근거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전령. 할렐루야. 이런 삶을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복음의 전령으로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온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전령으로 부르심을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복음의 전령으로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